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갔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과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함 중에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더욱 강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성경 찾겠습니다. 신명기 29장,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각해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까지. 우리 주일 시간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으로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해 가신다는 것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함이라. 갓난 아이는 이제 자라야 되는데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히 먹어야 되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려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또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또 정신적으로도 온전하게 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명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그 무리가 마치 하나님의 품속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 무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서 양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주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듭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온전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온전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 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은 곧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 하나님의 인격이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 구치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랑이 어떻다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고 이렇다 그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온전케 되면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점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장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곧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육신에 속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린 아이의 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어린 아이는 부모와 가족들의 그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양들은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았는데 끝까지 그 길로 가면은 지옥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찾아 주셨어요.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가든 멸망으로 가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영혼을 찾아 주셨어요.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 돌아왔느니라. 목자는 자기 양들을 지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이스라엘에서 보니까요, 그 많은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들이 뒤를 딱 줄 지어서 따라가더라고요. 제일 앞에 큰 양이 가고 그 뒤에는 작은 양들이 쫙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부렸다 그랬죠. 내가 앞서가면 양들이 내 음성을 아는다고 따라오되 그랬죠.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명기 1장 31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 왕의 세력에서 고통받던 그 민족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마치 아비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고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에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고, 장자 죽는 재앙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다 멸망하는 것도 보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서 그들의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걸 피하면은 우리 죽이려고 끌어냈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자,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육체의 세력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대적한다. 그걸 영어로는 against라고, 반대에 꼭 대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해 주신 건 믿어요. 주님 우리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멸망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도 믿어요.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돼서 에녹처럼 들려 올라가리라는 것도 믿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요, 현재 생활 속에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주님의 피로 샀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은 돌봐주지 않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내 머리털 다 해신다는 것은 내 사정을 알지 못하시면서 내가 내 사정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죠.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내 영혼과 육신을 지키시는 분.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나님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잠깐 나타났다가 말라버리는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부모 없는 애들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잘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죠. 모든 것이 있는 부모님은 그 부모님을 모신 자녀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를 그 안심이라고 위로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문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최우선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창세 이후로 인간이 범죄한 후에 세상 끝날까지 죽은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는 일, 천국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은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는 일. 이제 성령이 오신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합니까?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거듭난 성도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도로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요. 천국 갈 백성이. 나라의 3대 요소 있잖아요. 영토가 있고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주권은 물론 하나입니다. 이제 하시는 일은 그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백성이 없는 나라가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왕의 수치라.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려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그 은혜를 증가, 복음이 전해지는 구원받는 역사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 생활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밖으로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안으로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천국에는 물론 죄와 거짓과 불의 같은 거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것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은 우리 육신이 필요한 것을 덤으로 주신다. 다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플러스, 어디 가면은 물건 하나 사면은 플러스 한 개 더 주는 게 있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상술이겠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플러스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걸 다 주신다. 근데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믿어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란 말이냐? 아니시요. 성경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게 하지도 마라.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요, 할 일 없어 노는 사람 불러 쓰신 일은 없습니다. 자기의 일에 성실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응? 당신 직업이 뭡니까?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지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나는 장사를 합니다. 어제 우리 그 자영인회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자영인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모여서 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열심히 그 참 성실하게 일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여기 서울교회 집사님이 아니고 다른 경기도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자기는 막 사업하는 것 사업 잘해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금년에 100명을 전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전도했는데 내년에는 200명. 그런데 100명은 못 채웠지만은 몇십 명에게 전도를 했다고. 내년에는 200명에 전도할 목표로 세워가지고 하겠다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를 해요. 그걸 위해서 목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밖으로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지금 정확하게 71나라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간 전도인이 171명, 또 그 현지 전도인들이 163명 이상, 계속 전도인이 이제 많아집니다. 해외에서 전도하는 분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목사님 전사님이 700여 명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해외 교회가 663개입니다. 자, 계속 이제 해마다 나라 수도 점점 많아지고 교회 수도 많아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왜냐하면 많은 돈이 투자돼야 됩니다. 저한테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나라에서 전도가 잘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부자들은요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육신적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영혼의 갈등을 못 느끼고 세상에서 현세에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죽은 후에 생각 안 하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능력 의지 안 해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들은요 고생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영혼의 갈등을 느끼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면 잘 받으려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전도하면 환경이고 뭐고 다 어렵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말썽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대신에 선교사를 보내려면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됩니다. 거의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1명이면 한 집에 4명씩만 해도 몇 명 되겠습니까? 그 모든 분들의 그 집회 장소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집세 내야지요. 또 비자 내야지요. 이살 비용 내야지요. 전도 생활비 줘야지요. 또 자동차도 구해야 되죠. 집회 장소를 또 옮겨야 되죠. 새로 지어야 돼. 많으면은 계속 연락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뭘 못 바치겠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같이 도와주실 테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어쨌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하면은 그거는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시죠? 우리 개인은 가난해도 좋지만 교회는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가난해서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난해도 좋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데는 제가 압니다. 어떤 분들은요, 뭐 11조는 그거는 세상에 세금 내듯이요, 소득세.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머지 9개는 자기 겁니까? 아니잖아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10분의 1이고, 10분의 1을 바치는 사람은 나머지 9개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실제로 10의 9조를 탁 내는 사람, 10의 5조 내는 사람, 자기 살 것만 조금 남겨놓고 다 내요. 와, 대단해. 제가 그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아십니까? 예? 어떻게 하면은 복음이 전해질까? 예.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해서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겠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 99번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전에서 이런 영혼을 구원받는 것. 그거 안 하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응? 예.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점점 성숙하게 되어가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집에도 보면은요, 이제 먼저 태어난 뭐 언니, 오빠, 뭐 삼촌, 이모, 뭐 고모, 들이 이제 집안에 어린 애들을 사랑하고 돌봐주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 나중 구원받은 사람들요, 신앙적으로 뭐 어리고 잘못됐다고 탓하면 안 돼요. 그렇게 탓하지 말고, 어려서 그러니까 잘 돌봐줘야 돼요. 사랑으로 감싸주고, 육신적으로 어려우면 육신적으로도 도와주고,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잘하면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하도록 계속 도와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큰 축복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저는 그 사실이 믿어집니다. 중간에 복음 깨닫들이 한번 깨달은 일이 있거든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머리털까지 해신바 된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안음과 같이 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았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봤더니,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요. 참.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도 안 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먼저 계산하고, 조금 시간,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좀 주를 위해서 살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 있어요. 육신에 속해 산다는, 어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아주 모선입니다. 그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생활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걸 다 사랑하면 성령이 시기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 완전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은 근심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엄마 속이 폭폭 썩어요. 예? 아빠 엄마가 낳아서 기가 막히게 길러 낳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아세요? 말썽꾸러기 자식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이 아니냐고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살아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자,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 배우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시에 인도하심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갈 길을 주님이 정해놨어요. 예? 시편 한 곳에 찾아볼까요? 시편 70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교훈은 말씀이잖아요. 예?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영광 천국이죠. 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장차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지 지켜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요, 그 신명기 29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의 400년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던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하는 모습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고, 광야의 40년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교회 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렇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아니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옷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신발은 어떻게 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러뜨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생수가 펑펑 솟아나게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를 보내서 막 실컷 먹게 하시고,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다 하시고 지켜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 구름으로 쫙 가려주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찬 공기를 덮여주시고 행할길을 밤에도 어떨 때는 행군을 해야 돼요. 구름 기둥이 딱 떠서 앞서가면은 장막을 그도가 쫙 따라가고, 구름이 딱 서 있으면은 한 달이고 몇 달이고 그냥 계속 머무르고, 그건 구원받은 후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왔던 사람은 다 돌아가시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거역하는 사람 다 죽고, 어린 아이가 태어난 사람, 어린 아이로 나온 사람과 어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뭐 지도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어디로 가겠어요? 어린 아이처럼, 어린 양처럼,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부모님이 손을 딱 잡고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느냐고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지 우리의 갈 길을 딱 정해놨어요. 코스를. 시편 3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성령 찬송 들고 들렁들렁 와서 찬송 몇 자리 하고 뭐 기도하고 설교 감상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오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런 거 참 더 잘해요.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의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주님 말씀을 따라서 앞서간 선진자들, 주님과 사도들, 앞서간 성도의 발길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조심스럽게. 길이 있잖아요. 자동차는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열차는 레일 위에만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길과 믿음 밝히 보이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우리가 갈 길을 어떻게 가요?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까?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 길을 쫙 가르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요, 그 제주도 서귀포에 전도로 갔을 때, 거기 어떤 구원받은 그 형제 집에 가는데 길을 물었어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물었더니 주소를 보여줬더니, 여기 가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그래요.
근데 한참 가다가 이 골목에 와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싶어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길 가르쳐주는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 게 그게 말고 이리 가세요. 아이 참 친절하더라고. 가르쳐 주놓고는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가는지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더라니까. 와, 엄청 친절하대. 응?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길로 가는지 안 하는지 주목에 지켜보는 거예요. 훈계하려다 안 가면은 꾸짖어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않느니라. 무지한 말이나 말은요 자갈을 꽉 물려야 돼요. 예, 말이 자갈을 탁 물리지 않으면 어떻게 말 듣겠어요? 탁 물리죠. 예, 소는 코를 탁 깨버리죠. 나귀는 굴레를 탁 씌워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단 말은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지하는 말이나 노새처럼 짐승처럼 하지 말고 순순히 좀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참 말씀 들을 때는요 잘 들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죠. 그대로 순종해야지요.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만해요. 예? 설교 감상하는 겁니까? 응?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요. 또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뭐 꼭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요? 나는 살기 싫어요. 그대로. 나는 또 사정이 있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를 막 이리저리 대요.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도 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살면서. 자, 이제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나갑시다. 응? 예, 주님이 우리 손을 딱 잡고 가세요. 주님 손 놓치면 안 되죠. 응?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심각하게 좀 생각하세요. 천국 가려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 인도를 받는 게 고작 일주일 동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다음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그거는 한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잡혀갔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한 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은 성령을 보내신다. 예.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걸 뭘 가르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루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길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 행하신 이적,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신약 성경은 한자도 기록이 안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요즘에 뭐 기자들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면 막 받아 썼습니까? 녹음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그 말씀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까지 기록해 놨느냐고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쫙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서신서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쫙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 그 주님을 따르던 주님의 일꾼들이 기록한 말씀인데 전부 성령으로 기록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이 땅에 일어날 재앙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모든 걸 기록해놨고, 그것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고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성경이 기록돼서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우리가. 성령이 기록된 말씀은 성령님이 가르쳐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봐도 몰라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4년 동안 배울 때예요, 신약 성경 한 50분 이상 읽고 구약 성경은 한 30분 이상 읽었어요.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 갈피에다가 카드 꼽아놓고 이렇게 체크한 것만 대강 그래요. 그리 많이 읽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정말 이제까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양심적으로 정말 깨달았거든요. 깨닫고 딱 보니까요, 이게 완전히 딴 성경 보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라는 말도 뭐 수십 번 봤을 텐데 처음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날 때부터 속임된 사람 눈 떨어지듯이 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치를 보는 것도 달밤에서 보는 경치하고 환한 태양이 저 떠 있을 때 밝은 대낮에 경치를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 아무리 연구해봐도 희미한 달빛에 보는 경치와 같이 제대로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보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 성령께서 가르치세요. 어떤 어려운 책이 있는데 어떤 대학 유명한 교수가 쓴 책이라고 합시다. 그 저자가 옆에 앉아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 얼마나 잘 깨닫겠어요. 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서성대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심 같도다. 성령이 서성대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또 요한 1서 2장을 봅시다. 요한 1서 저 뒤로 가세요.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90페이지 요한 1서 2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성령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을 기름 붓듯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은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없이는 성경을 진짜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텔레비전에 유명한 목사님들 나와서 막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요, 아주 유창하게 막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수박 그달게요. 핵심이 없어요. 예? 그 말씀 듣고는 평생 들어도 못 깨달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순진히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문고리 딱 잠가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해석해요. 아니 문고리 그래 잠가놓고 창세기부터 계주까지 성경을 해석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전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그 역사적인 사실을 순종하는 만큼 깨닫고 경험하는 만큼 깨닫고 그런 것이지, 자기는 순종도 안 하고 경험도 없으면서 그냥 문고리 거리 잠가놓고 깨닫는다고요? 옥중서신이 고난 중에 기록된 먹이 모자라서 피를 찍어서 썼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아랫목에 누워서 깨닫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를 않아요.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시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시고, 오직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까 말씀은 성령이 가르치면은 참되고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책에도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가끔 뭐 성경 해석해 놓은 거를 뭐라고 해석하는지 보면은요, 물론 성경 강해 놓은 거 정말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 기록한 거 많아요. 우리만 깨달은 게 아니라 저 복음주의자들, 정말 복음 전하던 사람들, 거듭난 많은 일꾼들이 그 전해진 내용들이 쫙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쫙 해놓은 거예요.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요, 그 중에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 아무리 봐도 없는 게 있어요. 뭔가 뭐 설정 넘어가 버리고 뭐 엉뚱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중요한 내용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서 더 많이 깨닫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로 있다가 그가 로마서 1장 16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천주교를 대항해서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는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약 12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천주교의 세력을 대항해서 거기서 이제 캐톨릭 마루장 밑에 숨어 있던 성경을 끄잡아내 가지고 번역했잖아요, 루터가. 제가 루터가 번역했던 그 장소 독일의 그 감옥 속에서 기록한 그 자리에 가봤거든요. 참 그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기록한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잘못된 게 많아요. 천주교에서 그 전통적인 내용은 잘못된 거 그대로 가지고 온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루터가 제일 많이 깨달은 거예요. 영국의 요한 웨슬레, 영국이 형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형식적으로, 세속적으로 돼 있을 때 영국 국교회 목사였잖아요, 웨슬레가. 유명한 사람. 그런데 웨슬레가 거듭나자마자 거듭나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이단이라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 웨슬레 대단한 사람입니다. 동생 찰스 웨슬레, 두 사람. 그 기록한 거 보면은요, 대단해요. 그런데 웨슬레가 잘못 깨달은 것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이 시간에 뭐 많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 있어요. 그 다음에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잘못 가르친 거 있어요. 과거의 사람들이 쓰는 글 보면은요, 잘했는데 그 중에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우리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더 많이 깨닫게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서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가만히 놔둬야 돼요, 깨닫게 할 때까지. 그래서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많이 말씀을 아는 시대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참되고 것이 없으니, 혹시 목사님이 말을 실수한다든지 어떤 작은 부분을 잘못 말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 중에 잘못 가르치는 거 없을 겁니다. 참되고 것이 없으니. 왜? 성령의 가르침이거든요.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구원받은 무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무리 안에 필요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가르친다고요. 예?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가르침 안에 실컷 배우고 딴짓하는 사람이에요. 실컷 배우고 우리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딴 데 가서 그렇게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보다도 더 복음을 확실하게,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성경을 더 올바로 가르치는 데 있거들랑 거기 가세요. 네. 뒤돌아보지 말고 가세요. 혼자 가지 말고 저한테도 말해주세요. 저도 가야지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판단이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더 잘 가르치는 게 있거들랑 자기 판단으로 야 되게 좋다고 따라가지 말고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맞은 거냐 틀린 거냐. 자기 혼자서는 그 판단 못 할 수 있거든. 잘못된 교리 따라가면 신앙 망칩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마귀는 격기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실패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그 중에 다른 교훈을 가르쳐요. 다른 교리를 받아들이면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는 것이 다르면 믿는 게 달라지고 그러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그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안에 순종해야 돼요.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랍니다. 그 성령의 가르치심 안에 거할 때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게 하신 것, 그 안에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잘못 인도를 받았는지 드러나거든요. 주님 오실 때. 그러면 아차 내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지 못했네. 그걸 주님 오실 때 드러나면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예? 그럼 주님 가르치심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지켜나가야 돼요. 내가 깨달은 것도 순종 안 하면 그 다음 말씀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몇 년 됐는데 구원받은 후에 교회에도 열심히 나오고 하는데 나중에 질문하는 거 보면은 엉뚱한 질문을 해요. 다 들은 건데 다 이제 까먹었거든요. 왜? 순종 안 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새로 배워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0장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문지기는 양이 있고 문지기가 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연다는 말은 이제 양이 우리가 이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절에 보면은 구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목자고 예수님이 또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 목자가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연다는 말은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데 구원받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릴 거예요. 그렇죠? 문지기 문을 열어. 그다음 주님 안에 나올 때도 문지기가 또 문을 열어주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목자를 돕는 역할. 진짜 목자는 예수님 분이에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목자를 그러는데 목자의 일을 대행한다고는 할 수 있어요. 목자를 셰퍼드 그러는데요. 그는 목자장은 예수님이고 작은 목자예요. 목자 일을 대신해 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양을 네 양 먹이라고 안 했어요. 내 양. 주님의 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주님. 그 목자, 목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어요. 양이 목자 음성을.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여러분, 각각이라는 건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이 있어요. 전박이도 있고 또순이 있고 또 이름을 지을 수 있죠. 또시기도 있고 그 특징에 따라서. 그래서 각각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했죠. 한꺼번에 딱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 각 사람에게 비쳐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각자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요, 어떤 집은 부부가 동시에 구원받는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각자 하나님께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내느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관심을 가지신지 몰라요. 엄마가 자기 자녀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일일이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고 도와주듯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요, 그 푸른 초장이 쫙 있는데요, 양떼가 막 수백 마리가 쫙 따라가더라고요. 그 어떤 목자가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목자한테 그랬어요. 잠깐 그 옷을 좀 빌립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양 가죽으로 만든 옷이 있어요. 코트, 반코트, 코트가 꽤 길어요. 딱 입고 목자의 모자를 딱 눌러 쓰고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 딱 들고 목자처럼
그러면서 아까 목자가 이제 뭐라 하니까 양들이 확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양들이요 쳐다보도 안 해요. 예, 들은 척도 안 해요. 아까 목자 그 불렀을 때는 탁탁 따라가고 막 그러는데요. 아마 목자가 옆에 있으니까 망정이지 없었더라면은 막 겁나서 도망갔을 거예요. 예, 그랬을 거예요. 목자 옷도 입고 다 모자도 눌렀었고 비슷하게 했지만 목자도 아니면서 뭘 그래? 예. 음성을 알거든요. 모양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음성을 알고 따라가요. 응? 예. 자기 양은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으려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자기 목자의 음성인지 양의 음성인지 양은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유창하게 설교해도 저 사람 정말 깨닫고 올바로 말하는지 잘못 말하는지 분별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서요, 예, 자기 교회 나가지 마라 말 안 하거든요. 가고 싶으면 다 다니던 교회에 가보라고. 가면 이상하게 안 들린대요. 오랫동안 수년 동안 다닌 교회인데 훌륭한 목사, 안 들려 이상하게. 말씀을 빙빙빙빙 돌려서 얘기하는데 핵심을 얘기 안 하고 저게 아닌데, 예? 자기가 나가서 한바탕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교만해서 그런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내가 왜 갑자기 이래 됐지?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아십니까? 응? 예. 목자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안 돼요. 귀가 열렸어요. 제가 대구에서 다니던 신학교 교장이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군지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교회는 아주 부자들만 많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 신학교에서 가깝고 그래서 항상 그 교회 주일날 가면은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서론, 본론,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클라이막스 쫙 하고 딱 맞춰. 멋있게 해요. 그래서 그걸 막 이제 속기로 막 썼죠. 그 본받으려고 집에 가서 다시 다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처럼 돼보려고. 근데 구원을 탁 받고 나서 들으니까 이건 유치원 선생 같아. 아니에요. 저 희한하죠. 그만큼 달라요. 이건 사실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다. 이게 따르지 않지요. 전에 존경하던 목사님들 알고 보니까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 위선자예요. 욥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입이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않느냐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뭘 먹으면은 입이 딱 맛을 이렇게 알아내죠. 이상하다, 맛이 썩었다, 상했다. 삼킵니까? 토해입니까? 삼키면 병 나는데요. 딱 토해버려요. 입이 맛을 딱 검사를 해요. 이게 괜찮은지 먹으면 안 되는지 그걸 변별 못하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입이 맛을 변별함 같이
분별한단 말이에요. 귀가 말을 분별해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잘못된 건지 딱 분별해요. 분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거듭난 후에요, 얼만큼 말씀 배우면 딱 분별합니다. 앞에서 잘못된 소리 하면 즉시 드러나요. 저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가르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하면은 틀림없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힘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3절 1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은데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은 제자들은 제대로 하나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어요? 지금 못 깨달았지만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 말한 것을 생각해요.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할 말이 많지만은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성령이 오셔야만 깨닫는데 지금 말해봐야 못 깨닫는다 그래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 성령이 은혜를 깨닫게 하고, 진리의 성령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그 주시는 모든 게 은혜죠. 은혜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구원받은 후에는 진리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되죠. 가운데로 가야 돼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도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누구에게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도 내가 말하는 것과 이럴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하실 다 아버지께로 주신 그대로 말한다. 성령님도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세상 끝날까지 대질까지 다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길 잃어버릴 염려 없죠. 이 찬송가 안에 탄송가가 있는 거 아세요? 찬송가 안에 탄송가.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막이 조롱하도다. 꼴 좋다. 그게 찬송이요, 탄성이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데서 갈 길 못 찾아 애매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 모양 마귀에게 조롱받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는 빼버려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건 안 받은 사람이 부르면 맞죠. 길을 못 찾아서, 갈 길을 못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저 기도원에 갔다가 저쪽 기도원에 갔다가 이것도 옳은 것 같고 그것도 옳은 것 같고 분별을 못해요. 그 헤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헤매다가 별 사람 다 있어요. 매주 어떤 교회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이게 내가 찾던 거네. 양심적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도 양심적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좀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헤매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을 인도하실 뿐이라 마지막 때 일어날 것까지 다 가르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께서, 그 아시아 7교회는 모든 교회의 대표입니다. 성령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3장 잠깐만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이 물이 있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 아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의 뜻을 쭉 설명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이 물었어요. 주님, 왜 저희에게, 우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러분, 성경이 비밀입니다.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나 다른 사람은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께 배우기를 원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또 읽고 뭐 읽은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한꺼번에 많이 읽으라고 안 해도 돼요. 차근차근히 자세히 읽으라 그랬죠. 저는 어떤 성경은 한 구절을 가지고 며칠간 실험할 때도 있어요. 그걸 알라고. 그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 때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주님께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을 때인데, 우리가 성경 배우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듣고 가르침 받는 거잖아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께로 배우는 사람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안 되죠. 옛사람 이거 하나씩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벗어버릴 게 많아요 아직.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잠자리 애벌레가요, 2년 반 되면
왕잠절에서 날아가죠. 시궁창에서요. 풀뿌리에 딱 붙어가지고 점점 크면은 허물을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세 번, 네 번 딱 벗으니까 잠자리에서 탁 날아가더라고요. 우리 자꾸 벗어버릴 게 많아요. 벗어버릴 거 없습니까? 그걸 뭐 끼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응? 정말 주님께 가르침 받았을진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는 구속을 쫓는 옛 사람이, 옛 성품이요. 벗어야 됐다고 또 벗고 잘못된 거는 무거운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죠.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보라. 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날로. 예? 매미가 말이에요. 7년 그 군뱅이가 7년 있다가 매미가 되는데요. 예? 매미가 되기 전에요. 끄잡아내 가지고 면도칼로 딱 이렇게 가지고 끄잡아내면요. 매미 되겠어요? 아이고 아야 그럴 거예요. 저질로 벗어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릴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려면 지금 점점 변해져야 돼. 안 되겠습니까? 점점 주님을 따라.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요. 성령의 가르침 받으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죠. 어떤 사람 막 대학교를 몇 개씩 나오고 막 신학 무슨 암흑의 박사도 있고 뭐 대단한 학부를 가진 사람인데 행동이 잘못되면 그 사람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무식한 사람. 많이 배운 무식한 사람들 많아요. 매너가 없어요. 잘못됐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마음이 반듯하죠. 아주 매너 있게, 예의 있게,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길까지 이 말씀으로 쫙 길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씩.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등불을, 캄캄한 밤에 등불을 켜놓고 쫙 가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의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은 내 행보를, 내 발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명령해 주십시오. 내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관치 못하게 하소서. 내 발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않게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이죠. 아시겠죠? 주무세요?
웃는 소리에 깨버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 했지? 재밌는 얘기 했는데 못 들었죠. 자,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세요. 응?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디모데후서 4장에는 바울 사도가 있는 나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하시리니, 죽을 때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인도하세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받기 위해서 항상 배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탈되지 않도록. 자동차가 길을 벗어나면 사고 나요.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정해놓은 길로 가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래 행하지 않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불순종하는 일이 있으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